아기는 태어나면 성장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라지 않으면 그건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병이 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만 된다면 때가 되면 아기의 모습에서 언제부턴가 아기의 그 티를 벗어버리고 어린이의 모습으로, 또 때가 되면 어린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의 모습으로, 또 때가 되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또 때가 되면 청년의 티를 벗어내고 이제 성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성장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멈추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에는 먹어야, 에너지를 섭취해야 성장하지만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자라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함께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식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갓난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사실 이 영적인 성장에도 동일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좀 크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 성인의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그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특징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나눠보고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 갓난아기들처럼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이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주변에 있는 환경,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돌이 되기 전까지 맞는 주사가 참 많을 거예요. 반대로 성인이 되면 그런 주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주변 환경에 다 단련이 되어 있고 이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아기의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주변의 여러 환경에 휘둘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성향이 아주 약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성도는 아직 영적으로 아기의 티를 벗지를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돌이켜보지를 못해요.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제3자로서 나를 못 봅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는 제3자로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린 경우에는 성품적으로도 아주 유약합니다.
영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유혹에도 흔들리고 성품적으로도 흔들립니다. 예를 들면 인내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거 못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먹는 거 절제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고 싶은 것, 먹기 싫은 것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공동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어서 심지어는 내가 어울리고 나누고 싶은 것만 하고 그 외의 것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생활이 너무나 힘들지요. 영적인 성인은 반대로 통제가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합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성품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보고 쉐어하라고 그러면 입이 앞으로 나오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난 하기 싫은데. 세 번째로 영적인 어린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쉽게 상처를 받고 또한 쉽게 상처를 줍니다. 입에 담겨있는 사탕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만약에 빼버리면 그 자리에서 울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지 어른들에게 영향이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은 상처를 쉽게 받지도 않고 상처를 쉽게 주지도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분명히 힘들어할 줄 알고 이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을 압니다. 그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내가 먼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상처를 쉽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또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쉽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은 폐쇄적인 닫혀있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폐쇄적인 사고, 폐쇄적인 생각, 닫혀있는 생각, 그것들로 인하여서 이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 하나만을 고집하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밀어내도록 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개방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할 줄 압니다. 내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더 선한 것인지를 판단을 할 줄 압니다. 물론 토론을 하고 서로 건설적인 다툼은 있겠지만 거기에 감정 휘둘리지 아니하고 서로 상충하는 생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생각의 장점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과 생각을 쉽게 오고 가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생각을 하고 예상하고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결정이 났으면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게 결정할 줄 아는 성숙함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하고 있는 어른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강한 반면 약한 성도들은 이러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들 같은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인 은혜를 잘 챙겨 먹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또 먹여줘야 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밥 못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어머니 아버지들이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아이는 먹기 싫다고 도망가면 비행기 놀이 해가면서 억지로 떠먹이지 않습니까?
TV 보게 하면서 정신 다른 데 팔려 있을 때에 입 벌리게 하고 먹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먹을 줄 압니다. 챙겨 먹을 줄 알아요. 스스로 은혜를 나에게 채우는 법을 압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죠,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건강은 자신이 챙겨요. 반대로 영적으로 그 부족한 자들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먹여줘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참 스스로 내버려두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미 성장을 해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잘 자라지를 못한 그런 분들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적응이 힘들죠.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 수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른과 같은 분에게 분유를 떠먹일 수는 없잖아요. 젖병 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되면 성장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빨리 이겨내야 해요. 예배 걸으면 안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내가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영적인 삶을 컨트롤할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나야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의 티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린아이의 티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비로소 그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누군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분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처음 읽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만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매 장마다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바로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호세아서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의 아내라고 하면 거룩함이라든지 성숙함이라든지 지혜로움의 여인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선지자 아내로서의 이 고멜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방탕한 여인이었죠. 호세아의 아내가 되기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그런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 후에도 남편을 떠나서 성적인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젠 선지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좀 삶의 모습이 달라졌겠지, 아니면 달라져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 고멜은 그렇지 않았어요.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도 다른 남자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여인과 사실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오히려 잘 됐다. 율법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다른 배우자와 이 눈이 맞아가지고 다른 남자와 여성과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면 그 이혼의 사유의 그 이유가 됩니다. 호세아 마음에도 편하게 생각했겠죠. 이젠 됐구나. 이제 내가 이제 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세요. 고멜을 데리고 오랍니다. 아내로 다시 맞이하랍니다.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랍니다. 그것도 돈을 줘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값을 대신 치고 은 15개와 볼이 한 호멜 반인가요? 그 정도의 값을 주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장이 끝나자마자 4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4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리고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5-9절만 더 뒤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럼 그 지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설명했어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무리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망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건너뛰고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짚어 돌아가자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만약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신학자들이 가장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종합해보자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러한 교만함, 그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면 사랑하면 결국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이 사랑이라면,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이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면 당연히 사랑함으로써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며, 바로 그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비로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너무 쉽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실 어렵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온유하지 못할 상황에서 온유해야 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자꾸 버리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러한 것 거치지 않고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바람 한번 불면 낙엽 떨어지시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그 모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가슴에 새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미숙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